오늘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신경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그 증거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토록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토록 노력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자마자부터 이제 33년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둘째 셋째도 있나 모르는 사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only one,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독생자겠지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표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줬다 했잖아요. 예. 누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제가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은 우리를 존재를 말하는 게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 외아들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단어와 독생자가 동일한 단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할 때 독생자도 같은 뜻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제네스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뭐냐면 유일한 존재, 독특한 본성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 그러면 자꾸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간의 아들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이 독생자라는 뜻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유일한 존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독특한 본성을 지닌 자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는 거죠. 이 독특한 본성이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독생자라는 뜻은 단순히 자녀가 한 명이나 어떤 숫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유일한 관계를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독특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의 그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치, 하나님 삼위일체 중 하나인 성자에 속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로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존재 따로, 예수님 존재 따로, 성령님 존재 따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위격은 다르니까 그렇게 존재는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뭐예요? God, 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하는 게 다 달라. 하나님은 뭐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덜 무섭고 좀 친하고 좀 그렇고, 성령님은 그냥 내 친구고 그냥 안녕하세요 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만 막 거룩하고 두렵고 뭘 잘못하면 처벌받을 것 같고, 예수님은 잘못해도 좀 용서해주고 좀 해줄 것 같고, 성령님은 에이 내 친구인데 뭐 이렇게 맘먹고, 저는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그 베니힘 목사의 스승이었던 캐더린 쿨만 여사가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하여튼 한국에서도 그랬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요, 성령님이 거의 내 친구. 눈 뜨면 성령님 안녕, 잘 잤어요? 나도 잘 잤어요. 성령님 오늘 내가 뭐 계란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어떤 거 좋아해? 뭐 일종의 그 뭐 자기 무슨 수호신 같이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예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 세상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빠 뭐 하고 친하게 하는 건 좋아요. 친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아빠하고 맘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맘먹으면 두드러 맞는 거지. 예의는 지켜야죠. 아버지한테 대한 예의는 지켜야죠. 아무리 아버지하고 친해도 아버지하고 막 장난도 치고 아쩌고 해도 어느 날 아무리 친하다고 아버지한테 몰래가지고 아빠 나랑 친한 거 맞지? 그럼 아버지는 우리 아들하고 친하지. 그러니까 아빠 친하니까 우리 친구 먹을까? 이 새끼야. 친한 건 친한 거고 니하고 나하고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 무슨 친구가 말이 되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독생자라는 표현을 쓸까? 헷갈리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이라고 독특하면 쉬울 텐데 말고 그거를 하나님 했다, 예수님 했다, 성령님 했다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시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분의 독특한 본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분의 신성과 독특한 아버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돼서 외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만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뭐예요? 유일한 자. 유일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믿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독생자가 아닌 그런 하나님과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아닌 뭐요? 양자라고 표현을 하죠. 어댑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죄인이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형님이고 내가 뭐 몇째, 나는 여동생 뭐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우리는 뭐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뭐 다 똑같아, 형제 자매 아이가. 웃기고 앉아. 그럼 누구도 다 신이야지. 그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신이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건 좀 믿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흙을 지어서 하나님 생기 넣어서 만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자손을 통해서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났지만 인간의 씨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뭐 예수님 형이라고 불러요? 말도 안 돼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할렐루야. 동일하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왜 육신이 됐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는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배려라는 건,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배려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는 건 배려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장한 배려지. 내 욕심을 가장한 배려지. 그러면 여러분, 배려와 사랑을 누가 가장, 이게 배려인지 이게 사랑인지 누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줄 아세요? 받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다 배려해요. 내가 돈 쓰는 것도 배려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배려고,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도 배려해요. 그 사람한테는 다 배려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이걸 배려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 배려가 아닌 거예요. 어떨 때 그게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네 도와줬잖아. 그럼 그 도와주는 게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 배려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신이 왜 인간이 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됐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죄인된 인간들 다시 회복될지어다 뿅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빛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고작 인간의 죄 하나 못 없애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모셔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 배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왜 죄를 지었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보니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구나. 살아보니 인간들이 이렇게 배고파하고 아파하는구나. 살아보니 인간이 이런 삶 속에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걸 친히 몸으로 인간으로 그걸 다 느끼시고 자신이 인간이 받아야 할 그 고통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 큰형님 캐서고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벌려놓고는 지들끼리 신나게 춤추고 놀고 띵까띵까 다 하고, 하나님은 뭐 멀쩡하게 세워놓고 그냥 바보 만들고. 오늘날 그런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구작구작 해야 갈 때, 또 오늘 좀 찬양 시원하게 했네. 뭐 운동하러 가서 에어로빅이나 가지, 그러면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쿵짝거리고 뛰고. 쿵짝거리고 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쿵짝거리고 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넘쳐나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뛰고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춤을 췄던 것처럼 다윗처럼 춤을 춘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냥 반주빵빵하게 나고 구작구작 한다고 신나가지고 그냥 나이트에서 댄스하는 거나 교회에서 댄스하는 거나 별반 다름없게 아무 생각 없이 뛰댕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그게 막 신나는 찬양 좋아하는 거 저 괜찮아요. 그러나 왜 뛰는지, 이 찬양이 뭔지, 내가 뛰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뛰어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뛰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야 예배 때마다 은혜가 오지요. 예배 때마다 하는 감사가 나오지요. 그걸 모르는데 예배 드려봐야 아무 느낌도 없지. 그저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신 거지 예수님이 친구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찬양 가서 주는 내 친구가 하면서 예수님은 내 친구하고 펄쩍펄쩍 뛰고. 예수님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예수님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 친구니까 말라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쉽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예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항상 쉽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친하게 해준다고 엄마 아빠한테 뭐 반말까지 할 수 있어요. 애들 뭐 반말할 수 있지만 지하고 똑같은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친하게 해주는 건 자식이니까 친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친근하게 나되 뭐는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제사하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의가 빠지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놀자판이지.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도 잘 들어야 돼. 예배는 파티가 아니야. 예배는 애티튜드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의 있게 드리는 게 예배야. 그저 쿵짝쿵짝 뛰고 노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 편하게 맘먹는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포지션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과 하나님 창조의 시작이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하고 맘먹으면 무릎 꿇어야 했더니 무릎 꿇기는 거죠. 예수님 보러 무릎 꿇으라 그래. 예수님도 무릎 꿇어보세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본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한 줄 그냥 끝나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함부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줄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딱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외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없으시죠? 사도신경을 진실되게 고백해서 한번 외우는 게 아니고 고백해 보십시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구구절절마다 다 구구절절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유일성,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의 위격적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양자, 양녀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고 나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런 표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신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신도 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해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조미정 권사님 댁에 가서 그 아내가 가져온 고양이를 잠깐 보고 왔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린 기억하시죠? 눈도 못 뜨는 꼬물이 길거리에서 버려진 거 우리 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2달 키워가지고 권사님 집에 양자로 입양시킨 거죠. 권사님이 양자가 아니고 손자죠. 이제 거의 손자뻘이죠. 근데요, 제가 어제 가서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이 고양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집안 구조를 다 바꿔놨어. 덮어놓고 해놓고 다 빼놓고 다칠까봐 닫아놓고 탁. 평소 같으면 우리 권사님 집 가면 이렇게 럭셔리하게 쫙 다 해놨잖아요. 럭셔리는 웬걸 무슨 누더기 같은 걸 다 덮어놓고 집이 무슨 이사가기 직전 집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조미정 권사님 성격에 그 꼴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그 고양이 하나 드렸다고 그 고양이 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고양이한테 맞추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고양이가 뭐라고? 이제 나하고 함께 내가 어답트한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잘 돌아다니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바꿔버리고 다 내가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배려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커가지고요, 그 넓은 집을 뛰댕기고 쫓아댕기고 또 쫓아댕기고 돌아댕기는데, 저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 이야, 팔 잡혔다, 팔 잡혔어.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야 될 놈이 어떻게 이게 용케 비행기까지 타가지고 그 대궐 같은 집에 가가지고 밥도 세상에 그냥 안 줘요. 닭가슴살, 나도 못 먹는 닭가슴살을 삶아가지고 내서 요놈의 새끼가 요즘은 밥도 잘 안 먹는데 닭가슴살 먹는다고 밥도 안 먹는데, 내 굶기라 그랬어요. 굶겨야 된다. 입이 구급이 돼가지고 굶기니까 또 먹어요. 근데요, 고양이가 장난을 치다가도 이렇게 권사님을 깨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권사님도 과감하게 탁 때리고 이놈 새끼 하고 가르쳐요. 그 뭐예요? 동물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의인 거죠. 주인은 무는 거 아니야. 주인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듯이 너도 주인한테 애티튜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대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맞춰줬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